그게 아니고요. 자의관 명상, 이게 사마타 수행이거든요. 순수한 사마타 수행이에요. 보살님이 자의관 명상을 할 때 자의관 명상이 잘 안 됐다 그랬죠. 네. 자의관 명상이 잘 안 됐는 이유는 뭐냐. 자의 반대편의 마음이 그때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화, 그러니까 그리고 우울, 이렇게 어떤 슬픔,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의관 명상 했죠.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좋아졌어요. 이 좋아진 게 어디까지인가? 좋아진 게 이렇게 거푸장이거든요, 거푸장.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포장을 한 거예요, 마음을. 마음이 전체 마음이 있다면은, 어떤, 보살님 마음의 힘으로, 보살님이 마음의 본질을 바꾼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를 좋게 바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마타 수행으로 좋은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게 이제, 그 둘레를 둘러쳐진 거죠. 그래서 보살님 느끼기에 마음이 좋아졌다, 마음, 그러니까 좋다, 평화롭다, 고요하다, 이런 느낌이 든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자기가 항상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이건 쉽게 벗겨져요. 쉽게 이런 커플이 벗겨져요. 왜냐하면 이건 가공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보살님이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이건 쉽게 커플이 벗겨져요. 벗겨지면서 원래 보살님 마음에 있던 더 광범위하게 있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 거죠. 슬프고 우울하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드러난 거죠. 그건 저도 좀 이상하네요. 원래 마음 상태가 좋았다면은, 마음 상태가 좋았다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음 상태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음 상태가 좋았다는 것은 이제 아주 자연스러워졌고, 아주 부드럽고, 가볍고, 이런 마음 상태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모살님께서 이제 자연명상을 할 때 거칠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네. 왜 거칠다고 느껴지는가 하면은 아주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마타 수행은 인위적인 것이거든요. 네.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면 이상하지만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내려 그래요. 게, 예, 뭘 만들어내게 되면 마음에 에너지가 들어요. 그 에너지는 내가 투입한 에너지거든요. 내가 뭘 이렇게 에너지를 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거칠게 느껴져요. 억지스럽게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보살님께서 그렇게 자연명상을 하면서 원래 좋았던 마음과 그리고 억지스러운 마음 사이에 어떤 그런 내적 갈등이 있을지도 모르죠. 심적으로. 네. 억지스럽게 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런 과정 속에서 또 안 좋은 마음 생길 수도 있고 네. 화의 마음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마음의 결과로서 그런 마음 상태가 됐는지 모릅니다. 자유명상 이후에. 자유명상은 예 그런 건 없어요. 자유명상은 좋은 마음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죠. 좋은 마음이 생기죠. 자유명상 결과는. 그때 고요하다고 알고 계셨죠? 네. 고요하다고 알고 계셨고 다른 대상들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건요. 보살님이 이게 마음인가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어느 곳에 있는 어느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있다면 그건 사실 보살님이 만든 마음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마음이라는 것은 작용하는 것이군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함도 작용이거든요. 고요하다라고 보살님이 알고 계셨다면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순하면서 아는 걸 했을 때 안다고 알고 있으면 그 마음을 보는 거죠. 그때 보살님께서 그냥 보살님이 마음이라고 정해놓고 있는 걸 그걸 보고 있었던가 아니면 고요하다고 알고 있었던가 그게 다 달라져요. 좋습니다. 그렇게 고요하다고 알고 있었다면 고요한 마음을 안 것이죠. 고요한 마음의 작용을 안 것이에요. 근데 고요한 마음을 대상으로 벗어나 수행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 작용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보게 되면 사마타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계속 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보살님이 그 마음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어느 위치가 아주 정확해지고 마음의 어떤 구체화되어 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보게 되면 그런 이제 사마타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럴 때 너무 이렇게 고요함이 너무 치우쳐다 싶으면 깨우고 싶지 않겠지만은 좀 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른 대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요한 가운데서도 마음은 무슨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작용을. 듣고 느끼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작용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럴 때는. 마음이 좋으면 다 좋아요. 보살님 마음이 좋다면 다 좋은 거예요. 그 이야기만 듣고 단편적으로 사마사다 위파사나다라고 구분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때 좋다면, 그때가 마음이 좋았다면 그렇게 있으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사마타 위파사나를 너무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마타라고 한다면은 우선 대상이 관념적인 것. 1차적으로 대상이 관념적이고 대상이 특정한 어떤 범위 내에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내지는 그 하나만을 계속 봐가는 것. 이게 이제 사마타 수행의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보살님 그 상태에서 보살님이 뭐 실제의 마음을 봤는지 실제의 마음을 대상으로 했는지 보살님 마음으로 만들어낸 마음을 봤는지 그건 좀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보살님은 그때 마음이 좋았다면 우선 좋아요. 마음이 좋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다음에 그렇게 체험한다면은
관찰해보세요. 이 마음인가? 내가 만들어낸 것인가? 고유한 마음의 작용인가? 다른 마음 작용은 뭘 하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이거 한번 체크해보세요. 수행은 꾸준히 잘하고 계십니까? 다 일반적인 보통의 수행에 있어서. 좌선이나 개행할 때 마음이 대상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옮겨가면서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이 좀 활발합니까? 대상들을 하나하나를 알아가십니까? 대상으로 하나하나를 안다는 것은 대상도 옮겨간단 말 아닙니까? 이거다 한다 저거다 한다 하시죠? 이렇게 옮겨가실 때 보살님의 자의적인 힘으로 하는가 아니면 마음이 알아서 가는 대로 따라서 가는가? 그럼 좌선하실 때 대상들을 바꿔갈 때 마음이 대상을 알고 그걸 확인하고 마음이 대상을 다른 대상을 알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알아차면 하십니까? 좋습니다. 수동적으로 알아차면 됩니까? 그렇게 잘 쉽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활발하진 않단 말이죠. 아니, 호흡을 할 필요가 없죠. 호흡을 알아지면 알면 됩니다. 호흡을 알기 위해서 꼭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호흡을 알기 위해서 호흡을 길게 한다든지 호흡을 강하게 한다든지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알아지면 알고 알아지지 않으면 안 알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특정화된 몇 개들 좀 강한 대상들을 이렇게 알아가고 소리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소리도 알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점점 계속 그렇게 알아가 보십시오. 수동적으로 그렇게 계속 알아지는 것이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해보세요. 점점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점점 많은 것들이 알아질 거예요. 지금은 보살님께서 어떤 분명한 것에 대해서만 알아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떤 그림듯이 그렇게 있지만은 실제는 보살님이 아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뭐 몸의 느낌들, 옷과 피부가 다른 느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아주 분명하지 않지만 그게 계속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알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살님이 전혀 의식하지 않지만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요. 점점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은,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면 그런 것들 또한 이렇게 다 알아져 갈 거예요. 점점 알아지는 것이 많아져 갈 겁니다. 좌선할 때 그렇게 된다고 하시니까 경영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예요. 경영할 때는 아마 많은 것이 알아질 거예요. 많은 것이 자유롭게 알아질 겁니다. 그 마음이 깨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해 나가십시오.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져 갈 겁니다. 예, 좋습니다. 번뇌는 가치를 안 두면 힘이 없어요. 내 거다로 알아주고 너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져주면 번뇌는 더 힘이 좋아져요. 번뇌의 특징입니다. 내 너 알아. 이게 아주 좋은 자세요. 이게 지혜죠. 지혜로서 대처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예, 안녕하세요. 보살님이 아시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선교서 하나네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마음이 단지 말한 경우, 마음이 이제 지식이 많으니까 지식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화대를 처음 하면서 이제 지식적으로 성질이 하나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성질이 하나네라고 말하면서 마음에서 내가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이해의 느낌, 예, 이해의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거요. 이해의 느낌이 있을 때 그걸 이해한 거예요. 그럼 사실 지혜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보사님 스스로 알아요. 인터뷰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지혜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이해의 느낌이 있어요. 이게 성격이 전혀 다르거든요. 어떤 사유적인 것, 화대내라고 하는 사유적인 어떤 결론과 화대내라는 깨달은 거랑 전혀 달라요. 깨달았을 때는 마음의 깨달음의 느낌이 있어요. 알만의 느낌이죠. 그걸 보면서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화대 맞습니다. 느낌을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사실은,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몸의 느낌이지 않습니까? 몸의 느낌을 부처님이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느낌을 이렇게 딱딱한 거 부드럽고, 차갑고 뜨겁고, 뭐 움직임의 성질, 응집성의 성질,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하신 거죠. 느낌을 네 가지 나눴어요. 다르게 느껴지는 걸 다르게 나눴죠. 예, 다르게 느껴지는 걸 다르게 나눴는데, 근데 볼 때는 빨갛게 보이는 것, 파랗게 보이는 것, 노랗게 보이는 걸 안 나눠요. 볼 때는 그냥 보이는 성질을 하나만 해요. 보이는 성질. 맛도 마찬가지죠. 그냥 부처님 맛 하나지. 짠맛 느끼게 하는 성질. 짠맛 느끼게 하는 맛의 성질. 그리고 단맛 느끼게 하는 맛의 성질. 이걸 안 나눴어요.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왜 이건 나눴고 이건 안 나눴을까? 이것도 다르거든요. 우리가 왜 노랗게 알고 어떤 건 노랗게 알고 어떤 건 검게 알겠어요. 뭐 어떤 대상이 눈에 와가지고 눈에 부딪혔을 때 느낌이 날 건데 그 느낌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질적 성질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기본적인 물질적 성질은 보이는 것이지만 그 보이는 성질 가운데서 뭔가 다르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고 노랗게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부처님 이걸 안 나눴어요. 왜냐하면 필요 없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안 나누는 거예요.
붓다는 진리를 펴는 분이 아니거든요. 붓다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몸의 느낌 같은 경우는 나눴다고요. 몸의 느낌 같은 경우는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과 뜨겁고 차가운 것을 나누셨어요. 왜 이렇게 나눴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본문에서 이게 했나 이거? 주님이 가장 먼저 해체하고 싶었던 게 우리 나라고 하는 어떤 자의식이요. 나라고 하는 자의식. 우리가 나라고 믿는 건 두 가지죠. 몸이 나다. 그리고 마음이 나다. 이 두 가지를 나라고 집착하고 나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알 수 있는 게 느낌으로 알아요. 근데 몸을 알 수 있는 느낌을 하나로 딱 치면 하나다라고 하면 이게 쉽게 자의식과 결부돼요. 하나니까 한 통이니까 통. 몸을 이루는 물질 단지 어떤 느껴지는 것 하나로 취급해버리면 쉽게 나다는 의식과 결합하죠. 근데 이 몸을 이루는 물질을 네 가지로 나눠요. 딱딱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 한 부분, 차갑고 뜨거운 거 한 부분, 응기성 한 부분, 그리고 움직임 한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버려요. 네 가지로 나눠보니까 이게 나라고 결부할 것이 약해져 버려요. 이런 목적으로 부탁해서 아마 이걸 네 개를 나눴을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부탁해서 이 지수화풍을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꼽보겠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지수화풍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도 모든 물질에 항상 이게 다 있어요. 모든 물질적 어떤 깔라파에 물질의 모험이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과학적 시각. 이게 정말 기본이니까 정말 기본이니까 기본으로 분류하셨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쪽 수행의 입장을 약간 고려한다면 이게 가장 나라고 근본적으로 집착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으로 두셨다.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후자 쪽 같죠, 우리는 후자 쪽 같아요. 이게 몸을 나라고 기본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물질 가운데서 가장 나라고 집착하는 대상이 몸이고,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몸의 구성 물질을 이 네 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물질을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라고 했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느낌이 없는 게 아니죠. 보살님 그 느낌이 아주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느낌을 모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살님 수행을 초창기 할 때, 지금 보살님 아는 마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는 마음의 작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수행을 초창기 할 때, 우리가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아는가라고 물어요. 아는가라고 물으면 아내라고 확인돼요. 아니라고 뭘 가지고 확인하겠어요? 마음의 느낌을 확인해요. 안다라고 수긍의 느낌이 생겨나요. 수긍의 느낌이 이게 바로 지혜의 느낌이에요. 뭐 그게 아는 게 뭐 보여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잡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지혜의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본다고 이해했을 때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걸 그런 마음의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지혜의 느낌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지혜가 우리가 사실 뭐 수행이 능숙해지면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요. 계속 알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운 어떤 통찰력이 확 일어나서 알미 아주 분명한 경우 이럴 때는 알미 아주 분명해지죠. 지혜도 아주 분명해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안다는 걸 쭉 알 때 이럴 때는 이 지혜가 그렇게 이게 확 드러나는 그런 이해는 아니죠. 이게 확 드러나는 그런 이해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런 이해가 쭉 있어요. 그래서 쭉 있다 보니까 그 이해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걸 체크해보면 그 느낌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의 느낌으로 확인이 돼요. 근데 이런 이해가 이렇게 쭉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되는 게 아니죠. 안다는 건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안다는 걸 이해한다면, 안다는 게 알아진다면 그건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뭐 그게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게 두드러지지 않고 확인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근데 뭐랄까요, 확인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해가 있나라고 이해 쪽으로 약간의 마음을 기울이면은 아주 미세하지만 이해의 느낌이 항상 있어요. 안다고 할 때, 본다고 할 때 그걸 이해하고 있다는 이해의 느낌이 아주 강렬하지 않지만 그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혜를 자꾸 체크하다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능숙해지다 보면은 그런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행에 능숙해지면 마지막에 하는 건 지혜를 확인하는 거죠. 지혜가 어떤 것이다 확실히 안다면은 그게 확인될 겁니다. 확인돼요. 아니, 그 벗어나는 방법은 지금까지 많이 배웠죠. 자선할 때. 예, 좌선할 때,
말해주는 게 제일 편해요. 말해주는 게. 바른 생각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 대상이야 자기네 이 말 잘 안 하죠. 그때 해주세요. 대상이야. 예. 왜냐하면 왜 안 나오냐면 그 수행하는 마음에 그런 이해가 거의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마음이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자연의 이치라는 것, 어떤 그런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이해들, 그리고 어떤 내게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들, 이런 것들이 항상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수행 상태가 안 좋을 때 멍해졌어요. 이럴 때 그 상태를 아주 그 상태를 급격하게 어떤 수행의 상태로 바꿔주는 가장 어떤 효과적인 방법은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 대상이잖아. 라고 말해주면 대상이 뭔지 이해한 지혜가 확인나면서 그걸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멍해졌을 때 멍해진 건 마음 전체가 멍해진 거예요. 예, 멍한 마음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그 상태를 확 바꾸는 거는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잖아. 얘들은 마음이잖아. 이렇게 딱 해주면은 그 멍한 상태 그 가운데서 보살님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지혜가 확인나요. 그러면서 그 상태를 확 바꿀 수 있어요. 수행의 상태를 확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알아차리면은, 알아차림과 지혜는 달라요. 알아차린다 해서 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혜 없이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알고 살죠. 그 사람들은 지혜 없이 그냥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 꼭, 사띠에 꼭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띠와 지혜는 다른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대화하면서 한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다는 것은 우리가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잡아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지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요. 안다고 이해되는 것이지 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듯이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알아졌을 때 거긴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 쉽지 않은 법은 지혜의 대상이란 말을 하죠. 지혜가 아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알면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알면 알아차림이 있고, 이제 전제가 이제 또 바르게 알아차린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른 견해를 갖고 알아차릴 때. 꼭 지혜라고 해서 그 아는 마음을 알아야만 지혜가 있다고 말하진 않아요.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작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거죠. 대상이야, 자연의 이치하란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대상이야, 자연의 이치하란 말을 해주는 게 지혜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함께 역할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 바른견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바른견에 있게 알아차림 한다면 알아차림도 있고 지혜도 있는 것이죠. 알아차림 자체만 따질 때는 지혜는 없죠. 예, 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바른견을 갖고 알아차림 한다면 그건 지혜와 알아차림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요. 그럴 때 이제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게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죠. 화가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화는 그냥 지 조건 속에서 지가 있는 것이에요. 보살님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바르게 보는 것,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르게 보는 것밖에 못해요, 우리가. 그 보살님이 그 당시에 화를 보면서, 아, 지는 지 성질대로 일어났지. 그냥 지켜보자. 화는 화지. 그냥 자연의 이치야. 이렇게 바른 길을 일으켜주면서 지켜보고 있다면 보살님 아주 잘하신 거죠. 아주 바르게 사신 거예요. 예, 좋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기쁜 마음은 그냥 기쁜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알면 되고 기쁜 마음도 그냥 화처럼 그렇게 대상으로 보면 되죠. 그리고 호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보면서 이제 마음에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이 기쁨이란 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데 우리 수행에서 가장 쉽게 기쁨을 느끼는 건 수행에 정말 능숙해지고 수행에 익숙해지면요. 수행에서 가장 쉽게 기쁨을 느끼는 것은 바르게 수행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요. 자기가 바르게 하고 있다고 알 때 마음이 기뻐져요. 이건 우리가 수행하면서 제일 쉽게 기쁨을 느껴요. 그리고 바르게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점점 어떤 그런 기쁨이 생겨나고 자기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고 어떤 바른 자신을 발견하면서 기뻐지고 굳건해지고 이런 어떤 그런 좋은 마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게 하십시오. 어떤 그런 상황이나 어떤 그런 걸 닥쳤을 때 바르게 하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 수행은 이것뿐이에요. 바르게 보려는 노력,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노력하고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기뻐져요. 왜냐하면, 뭐랄까요. 뭔가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바르게 대처하고 있고, 뭐 조사해가면서 바른 견을 일으켜주면서 대상으로 보고 해나가는 그 자신을 보면서 뿌듯함이라고 표현하지 못한데, 뭐 자유로움, 해방감, 이런 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당시, 그 순간에. 이게 그렇게 계속 해나가시면 됩니다. 하여튼, 제일 큰 기쁨은 수행의 기쁨이에요. 수행의 결과는 우리와 상관없어요. 물론 수행의 결과가 종교가 나타나면 정말 기뻐져요.
지혜가 확인났을 때 기쁨이 생기나요? 근데 그런 기쁨은 가끔 생기고 또 순간 사라지고 이래요. 근데 수행은 왜 계속하지 않습니까?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자신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자신을 계속 봐보세요. 계속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순간마다 마음에서 조금씩 기쁨이 생기나요? 바르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생기나요? 수행을 계속적으로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문제를 잘 모르겠고요. 이 지혜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통찰의 지혜라고 하면 실제라는 것은 이해예요. 실제라는 것은 이해고, 실제라는 것을 계속 관찰하게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제라는 것은 이해들이 생겨나죠. 어떨 때는 폭발적으로 생겨나요. 근데 이제 마음의 조건이 맞을 때, 관념적인 것에 대한 관념적인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해도 확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살님 마음에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수술을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사유를 안 하더라도 그런 에너지가 계속 잠재되어 있어요. 근데 보살님이 그때 만약 이렇게 마음 상태가 좋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 알아차림 했고, 마음의 조건이 맞을 때, 마음 조건이 아주 좋을 때, 순간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확실한 답이 생겨나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답이 확 나와요. 수술하지 말아야 된다고 답이 확 나와요. 그리고 이때 답이 나왔을 때, 보살님 스스로가 어떤 이 답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확신이 생겨나요. 이렇다라고 분명한 자기 확신이 생겨나요. 거의 100%의 확신이 생겨나죠. 이런 것은 어떤 마음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관념적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어떤 지혜로서의 답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아주 확실하죠. 근데 이제 그 순간 확실한 거예요. 그 순간 확실한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또 지혜가 약해지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 그 순간 확실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번뇌도 섞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이 이제 그 마음의 상태가 점점 떨어지면서 이 확신들은 점점 줄어요. 근데 그 확신이 맨 처음 생겼을 때는 아주 분명한 어떤 지혜로서의 확신이에요. 예, 좋습니다. 그런 말들 같은 경우는 부탁해서 이제 어떨 때 말을 해라라고 말한 것. 부탁해서 말씀하신 경우는 어제 이제 좀 애매하게 말했는데 부탁해서 그 말이 참일 때, 그 말이 진실할 때,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상대에게 도움이 될 때,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내게 도움이 될 때, 이때 이제 그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게 다 좋을 때 그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보살님께서 이제 그 말이 참이고, 그게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보살님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 그때 그 말을 하셔야죠. 우리에게는 황당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상식일 겁니다. 병원이 원래 그런다니까요. 불확실성에 살고 있습니다.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뭐 나중에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그 상황에 맞춰서 하면 돼요. 보살님이 정보하에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다음에 상황이 변하면 상황에 맞춰서 변화하게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예, 예, 그래도 수행이 맞습니다.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예,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뭐 좀 일찍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음의 힘이 이렇게 쭉쭉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좌선 상태를 계속 좋게 유지할 수 있었겠죠. 좌선 상태가 계속 좋게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힘은 관심이에요. 일어나는 데서 관심이 아주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일어나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그리고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컸기 때문에 그걸 계속 관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전쟁이 다 알아질 때 보살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 알아지는 거기에 그 상태를 계속 머무신 거예요? 아니면은 알고 있다는 걸 계속 아셨어요? 안다는 마음을 계속 아셨어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보살님께서 어떤 특별한 수행의 대상이 없다면은 항상 안다는 걸 아세요. 안다는 게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면 아는 거랑 물어보면서 안다는 걸 계속 아세요. 좋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다면 사실 아는 거예요. 안다는 건 사실 애매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머물러요. 안다는 것을 계속 알면서 그렇게 수행하세요. 특별하게 화나 그런 것도 일어난다면 그걸 주목해서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은 항상 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이제 일상 삶 속에서도 걸으면서 이렇게 말하면서까지도 그리고 보면서도 항상 안다는 것에 마음을 두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세요. 아는 것이 주된 보살님의 수행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것 하나만 알면 돼요. 다른 거 얼마나 간단해요. 그것 하나만 알면 돼요.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는 본다고도 알고 든다고도 알고 이렇게 그걸 구분 짓죠. 사실 이것도 다 안다는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 다 표현돼요. 보든지 듣는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수행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안다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림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이 수행을 능숙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안 돼요. 안쪽에 있는 건 관심이 4개 있는 거죠. 관심이 4개 있으면 알아차림이 저절로 있어요. 알아차림이 있는 것과 지혜가 있는 것은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다고 아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예요. 안다는 것을 계속 안다는 것은 지혜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항상 있어야 안다는 게 계속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수준이 많이 다르죠. 단지 알아차림 있는 것이랑, 예. 그러니까 관심을 내 안에 둔다. 관심을 내 안에 두면은 보장되는 게, 뭐 보살님은 보살님 수행 상태에서 어떤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살님 나름의 표현이시고요. 네. 이게 관심을 내 안에 둔다는 것은 보장되는 게 알아차림은 뭐 있다. 이게 보장이 돼요. 근데 지혜가 있다고 보장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수행을 오래 하셨고 수행이 능숙하시니까 이제 이 지혜가 항상 있는 그런 수행을 신경하면서 그래요. 지혜가 항상 있는 수행. 지혜가 항상 있는 수행. 뭐 어렵지 않아요. 안다는 걸 계속 알고 있으면 그건 지혜가 항상 있는 거예요. 지혜 없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안다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것으로 수행을 하세요. 그리고 이걸로 알아채면 이어질 수 있게 해보세요.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바라보는 것, 그건 보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식할 필요 없어요. 이제 마음이 힘이 좋으면 그냥 바라보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데 그건 그렇게 이제 수행 상태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안다는 것에 대해서 능숙해지면 수행 상태가 나쁘든 좋든 항상 알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지혜가 항상 있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안 좋아도 마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번뇌도 있겠죠. 근데 번뇌와 아주 강한 지혜가 아닌 이상, 아주 강한 번뇌가 아닌 이상 번뇌와 지혜도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마음 상태가 안 좋아도 지혜도 있어요. 안다는 걸 알면 그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혜를 계속 있게 해보세요. 그럼 점점 어떤 지혜가 힘이 커져가요. 항상 이걸 중심적으로 수행을 해보십시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숲에 있으면 숲을 못 보듯이 자선하면서는 자선 상태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몰라요. 잘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근데 일어나서 보면 참 멍하게 있었다라고 알게 될 때가 아주 많죠. 그건 이제 수행해 나오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경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좀 수행을 해 나가면서 점점 자기 상태에 대해서 조금 객관화돼요. 좀 더 객관적으로 자기 상태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거사님께서 이제 자선이 잘 될 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고 전체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아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어요. 이제 이 상태 기본적으로 알아차리는 건 아주 좋아요. 알아차리면 자연스럽게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아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고 아는 마음을 확인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아는 마음이 있지. 당연히 아는 마음이 있죠. 대상들이 알아지고 있으니까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때 마음이 아주 좋아요. 힘이 좋고 깨어있고 해서 아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관심이 아주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대상들을 봐나가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다는 걸 이해한 거하고 다르거든요. 안다는 것이 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 이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안다는 것에 어떤 존재감이 느껴져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교사님께서 이제 아는 마음이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알아주고 있을 때 아는가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아는가라고 물어보면서 아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안다는 것은 그게 뭔지 아는 게 아니죠. 여러 번 말하지만 마음이 대상과 더불어 작용하고 있는 것, 대상을 아주 순수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아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자연스럽게 알아차림 될 때 아는가라고 물어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예, 할 게 그거예요. 아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아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네라고 마음에 어떤 수긍이 생기지 않습니까?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지혜예요. 지혜가 그걸 이해하는 것이에요. 뭐 지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체험하다 보면 아는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아는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아는 마음을 확인해 가다 보면은 지혜가 뭔지, 지혜가 어떤 느낌을 가져오는지 이런 이해가 마음에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이 잘 되실 때, 마음이 끼어있고 자연스럽게 알아질 때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안다는 걸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생각이 막 일어날 때 등분난방이죠. 이 생각, 저 생각. 어떨 때는 막 두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하는 느낌도 있고 그렇게 막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알아차림 하려고 하면 알아차림, 그 하나하나의 생각을 알아차림 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잘 안 돼요. 그냥 복잡한 애라고 알면 돼요.
복잡하네. 그냥 생각하는 전체 그 자체, 생각하는 하나하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생각하는 하나하나의 마음을 알려면 너무 복잡해요. 이게,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힘들어요. 생각이 워낙 막 중구난방으로 일어날 때. 그러면 생각하는 그 전체를 그냥, 아, 생각 맞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 맞네라고, 그렇게 알면은 조금 떨어져요. 생각 맞네라고 하면은 조금 생각하는 것도 좀 자유로워져요. 그렇게 한번 다음에 또 그런 경험을 하면은 그냥 그 전체를 다를 그냥 몽땅 다 대상화 시키는 거예요. 아, 생각 많네, 복잡하네, 라고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자유로워져요. 아, 그때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 있었나요? 예, 그냥 흘러가는 걸 그냥 보면 돼요. 몸이 안 좋을 때보다는요, 그때 아마 몸이 안 좋을 때보다는 마음이 약해서 그러고요, 마음이. 마음이 아마 누워서, 이제 보살께서 누워서 수행한다고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와선하면서 수행을 잘하긴 참 힘들거든요. 누워있으면 마음이 멍해져요. 마음이 멍해지고 마음의 어떤 각성도 약해지죠. 이렇게 마음이 멍해졌을 때, 마음의 힘이 약해졌을 때 생각이 우후죽순 나요. 그런 경우 많죠. 좌선할 때도 보십시오. 좌선할 때 보면 얼토당토하는 생각은 약간 상당히 멍해졌을 때, 좀 마음이 좀 희미해졌을 때, 뭐 마음이 뭐 상상 초월의 생각을 많이 나가죠. 그런 생각 막 있나요? 그때 보살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을 거예요. 좀 깔아앉은 상태고, 마음이 약해진 상태고, 그리고 이제 보살님 알아채면 한다고 하지만 그게 명확한 어떤 그런 알아침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시험인수행 오래 하면 사마타 못해요. 시험인수행 오래 하면 사마타 하기 참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시험인수행 오래 하게 되면 자연스럽고 내버려두고 지켜보고 수동적이고 이런 데한테 능숙해요. 마음의 기본적인 패턴이 일어나는 그 패턴이 고쳐가 되죠, 마음에. 그 나중에 또 힘 좀 써야 된다 싶어서 마음에 힘을 쓰려면 마음에 힘이 안 들어가요. 집중하려면 집중이 안 돼요. 사이드도 뭐 사마타 수행 하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마음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마음이 힘들게 뭘 하는 게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내버려두고 지켜보고 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뭐 그때는 기본적으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마음 상태예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뭐 그때 아마 효과적인 방법이랑 사마타 수행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강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강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한 곳에 계속 두려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힐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아주 덜 떠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한 곳에 두려는 것. 집중하면 힘들겠지만 한 곳에 두는 건 그렇게 어렵잖아요. 마음을 계속 한 곳에 두는 것. 그걸 통해서 마음을 좀 가볍게 좀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 말하는 모든 안 좋은 것의 대표예요. 모든 안 좋은 것. 부처님의 대책정이죠. 법과의 반대편. 비법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라고 봐도 되죠. 나상, 나라는 생각, 나라는 믿음. 이게 말하고 왔습니다.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바른 사유죠, 바른 사유. 바르게 생각함으로써 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목사님이 어떤 믿음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믿음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서 화내고 뭐 이렇게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죠. 근데 그 안에서는 그게 한계예요. 그밖에 몰라요. 근데 이제, 지식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수행에서 정보가 많이 필요한 게 그게요. 보살님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정보를 이렇게 상황 맞춰서 마음이 알았어. 상황 맞춰서 드러내요. 마음을 믿지 말라 그랬지. 이런 마음이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 그걸 다시 보게 돼요. 좀 더 바르게 보게 되는 기회를 주죠, 그게. 그래서 보살님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다시 보게 되고, 또 자신이 하는 행동들, 말들, 마음 쓰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보게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 보살님 스스로 알아요. 좀 더 바르다는 거. 좀 더 내가 바르게 대처했다는 걸 보살님 스스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예, 우리 한계죠.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우리 지혜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요. 우리 어떤 육체적인 한계점 가까이 올 때, 육체적으로 괴로워질 때, 그 상태에서도 물론 뭐 대상으로서 단지 느낌으로써 보려는 마음을 내고 보려고 해야 되죠. 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만큼 지혜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지혜가 무식한 게 아니거든요. 지혜가 무식하게 삼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설령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볼 수 있다는 것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화와 욕심을 안 내는 거죠. 그렇게 화가 욕심 안 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추운데 거기 왜 있어요? 따뜻한 데 가야지. 따뜻한 데 가서 먹어야지.
근데 그 상태에서 화를 내는 건 물론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지만 그 상태에서 화를 내는 건 합당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화 없이 갈 수 있어요. 화 없이 좀 더 바른 좋은 상황에서 좀 몸을 쉬고 몸을 좀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게 상관계 아주 크죠. 수행의 힘은 항상 부족합니다. 지혜는 항상 모자라죠. 예, 어떠십시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당연히 그렇죠.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들어가면 시작할 때의 어떤 도구들이죠. 시작할 때 도구들이에요. 시작할 때 자연의 이치라는 도구를 두고, 대상이라는 도구를 두고, 이제 그 도구를 갖고 이렇게 바르게 수행하는 어떤 그런 수행을 해 나가는 거죠. 바르게 보려는 그걸 해 나가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조금 이해해 나가고, 대상을 좀 이해해 나가면서 조금씩 바르게 봐나가요. 이렇게 봐나간 출발점에서 쓰는 도구들이죠. 근데 해 나가면서 또 많은 걸 또 알게 되고, 또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면 내가 알게 된 것은, 내가 알게 된 새로운 이해들은 또 자연이체와 동일한 가치를 가져요. 이것 또한 바른 견해예요. 바른 견해가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많은 바른 견해가 있어요. 근데 수행에서 가장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있어서 이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어떤 바른 견해 명제이기 때문에 이 명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바른 견해를 갖고 수행하십시오라고 줘요. 근데 수행을 해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이해들이 생겨나요. 아, 무상하구나. 끊임없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이해가 생겨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저절로 일어나는구나. 어떤 모아야 되는 이해가 생겨나고, 이런 이해들이 생겨나요. 그럼 이런 이해 또한, 이런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이런 이해를 또 쓸 수 있는 거죠. 아, 이건 뭐, 저절로 일어나는 거잖아. 이런 말을 해주면서 또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바꾸는 이게 요니소 만화시카라죠. 그러니까 요니소 만화시카라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요소는 아주 많을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관념적 세계에서 바른 마음을 기울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힘든 상황에서 안 된다고 화가 날 때 뭐 세상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 또한 마음이 편해지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그 상태를 보게 만들죠. 이것 또한 관념의 세계에서 마음을 바르게 기울이는 것,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에서는 좀 다르죠. 수행에서는 그 바른 대상이 이제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그 바른 대상이 실제하는 것들이죠. 그 실제 하는 것을 바르게 보게, 바르게 마음을 이제 기울이게 하는 역할들, 그런 것들이, 그런 정보들, 그런 내가 이해들,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해들이 이제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런 걸 일으키는데 능숙해져 가요. 뭐 능숙하지 않다면 이제 의도적으로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 수행 시작할 때는 의도적으로 일으키지 않습니까? 자연이 이치다, 대상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면서 바르게 보려고 하죠. 근데 이제 능숙해지면 마음 스스로가 막 이런 걸 해요. 마음 스스로가 자연이 이치잖아. 뭐 대상이잖아. 뭐 이건 내게 아니잖아. 이런 말을 마음 스스로 하면서 우리 마음에게 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생각이라고 가르치면 되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생각이라고 가르치면 해 나가죠. 그 생각이라도 고정적인 대상으로서 이렇게 가르치면 나가는데, 좀 수행을 계속 해 나가시고 좀 더 자금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게 되면은 생각이라고 가르치지 말고 생각한다고 가르치네요. 이게 다르거든요. 생각이라는 건 고정적인 대상이에요. 생각한다는 건 작용이에요. 진행이에요. 실제거든요. 작용과 성질이 실제죠. 점점 이제 이렇게 고정적인 어떤 대상으로서의 알아침이 아니라 점점 작용에 대한 이해로서 알아침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알아침하기보다 생각한다라고 알아야 돼요. 생각한다라고 이해되었을 때 그게 실제하는 것을 알아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이게 어떤 생각이다, 무슨 초장 생각이다, 두형 생각이다, 이런 구분들은 구분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구분들 또한 관념적인 구분이에요. 생각의 내용은 그냥 생각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죠. 내용적 분석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생각이 되었든, 어떤 뭐 초장 생각이 됐든, 두려운 생각이 됐든, 생각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생각한다는 마음의 성질에서 동일하거든요.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동일한 생각한다는 불변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돼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생각한다는 하나의 어떤 불변하는 성질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알아참할 때 그냥 생각한다라고 알아참하시면 돼요. 생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걷는다라고 알 때요. 걷는다라고 알아보십시오. 걷는다고 알면서 걸으면 돼요. 근데 걷는다고 알 때, 거사님의 마음의 관심은 거사님 안에 있어요. 마음이 내 안에 있거든요. 걷는다고 할 때. 걷는다고 할 때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거사님이 알아침할 때 알아듣는 것들, 느낌들, 소리들, 손의 흔들림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서요. 걷는다라고 아는 것과 발의 느낌 알고, 손의 느낌 알고, 소리 알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다르지가 않아요. 관심이 거사님 마음에, 표현이 이제 걷는다고 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걷는다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걷는다고 알면은 더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져요. 더 바르게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거사님께서 이제 수동적 알아차림 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하려고 한다는 말 자체가 약간은 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이 말이거든요. 알아들리는 대로, 그러니까 발발 느낌 알아들리는 대로, 손 느낌 알아들리는 대로, 소리 들리는 대로 이렇게 알아차림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사님께서 걷는다고 알면서 걸어보세요. 걷는다고 알면서 걷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수동적이 돼요. 걷는다고 알 때 발에 느낌이 없지 않아요.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손에 느낌이 없지 않아요.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거사님은 전혀 이걸 알려는 마음을 안 내요. 이게 완벽하게 수동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예, 신경을 안 써도 있어요. 거사님께서 걸을 때 걷는다고 알면서 걸으세요. 걷는다고 알면서 걸으면서 뭐가 있지라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주 수동적으로, 100% 수동적으로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 수행에서 가장 바른 알아차림 상태예요. 당연히 걷고 있으면은, 걷는다고 알고 있으면 발바닥 느낌 저절로 알아나요. 손의 느낌이 저절로 알아져요. 땀의 느끼는 바람의 느낌이 저절로 알아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게 바른 알아차림 상태죠. 이 두 가지가 다르지가 않아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있다라는 게 확인만 되면 돼요. 거사님께서 의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있다라고 확인만 되면 돼요. 있다는 게 확인 쉽지 않습니까? 있는데요, 그냥 있다고 알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린 그 정도를 원해요.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안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 상태가 계속 돼야 돼요. 좌선대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걸을 때뿐 아니라 문 열 때도 문 연다고 알면서 문 열어보세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알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뭔가 알아줘요. 자연스럽게 몸이 느끼는데 자연스럽게 알아줘요. 이빨 닦을 때 이빨 닦는다고 알아보세요. 자연스럽게 실제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줘요. 느낌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줘요. 그 사람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있어요. 왜냐면 마음이 원래 저절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알아차림이 우리 수행에서 아주 어떤 바람직한 알아차림 형태죠.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대상들이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에 대한 이해 없이 마음을 보려고 그러면요, 마음을 만들어내요. 그건 가짜를 보거든요. 거사님께서 그렇게 보게 되면 대상들은 좀 희미해지면서 앞쪽에 좀 뭐 약간 뿌옇게 느껴지는 어떤 걸 만들어내게 돼요. 그런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대상들이 알아질 때, 거사님 노력하지 않아도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는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면은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거사님이 그냥 마음의 에너지를 쓰면서 아는 마음을 봐야지 하면서 보게 되면 가짜를 봐요. 만들게 되거든요. 그냥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서 안다고 이해가 되면은, 수긍이 되면은 그게 아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셔야지, 거사님이 의지적 노력으로 확인하려면 안 돼요. 그게 최선이겠지만 그게 잘 되진 않겠죠. 안 되면 하려고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조사는 사실 우리 수행의 기본에 좀 어긋나죠. 우리 수행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지할 바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서 단지 우리는 마음이 해나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이에요. 우리 존재의 진행에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의 어떤 대전제죠. 단지 지켜보는 것. 근데 이제 조사는 그 반대편이거든요. 조사는 내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의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방향성과는 다른 거죠, 사실 조사가. 근데 왜 하는가? 안 하는 것보단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적으로 우리의 기본적 수행의 어떤 패턴과 다르지만 우리 목적에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수한 나의 계획이죠, 조사라는 것이. 근데 이 조사를 통해서 마음의 관심이 커지고 알아차림 힘이 좀 더 좋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좀 더 대성화되고 이런 수행적 좋은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사는 내가 강하게 개입하기 때문에 이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알아지지 않으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조사한다는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교사님 패스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데 상당수는 생각을 통한 이해고요. 실제 수행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살님이
실제가 이제 여섯 가지 감각 그냥 일어나면 실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석되는 것들은 이게 관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실제가 여섯 가지 감각이 일어나면 그것만이 실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감각기과 더불어 작용하는 대상들, 그것 또한 실제들이죠. 대상과 마음의 작용만이 실제죠. 그 대상과 마음의 작용이 만들어내는 어떤 뭐 이름들, 모양들, 이야기들, 이런 것도 다 관념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관념적인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은 뒤로 가요. 보살님이 이제 수행해서 우리가 실제를 알아가는 것은 이제 안다는 걸 알면서부터 실제를 알아가는 거죠. 우리의 수행 점차에서는 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실제는 법을 대성을 알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실제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따로따로 설령 알더라도 그건 관념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잡힌 것, 내 마음에 인지된 것을 대상하기 때문에. 근데 아는 마음은 내 마음에 인지되지 않아요. 단지 그 작용만 존재하는 거죠. 부사님께서 이제 안다는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아느냐 물으면 그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알아채면 자식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그 안다는 것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고사님께서 질문하지 않아도 그게 이해가 되나요? 질문하지 않아도 그게 계속 이해가 되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이어지게 알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이제 보살님의 알아차림이 이어짐이라는 것은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 계속 이어진다. 이런 표현이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계속 하세요. 그게 기본적으로 수행 방법론상으로 시험의생의 끝이에요. 수행 방법론적으로. 물론 거기서부터 이해 가는 것도 따로 문제죠. 이게 당연하죠. 조금 우리가 하나를 알게 되면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걸 또 알아요. 내가 불완전하게 알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알아요. 만약 한 번 안 걸 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 완전히 안다, 이건 그 사람의 알음이 아주 얕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아를 완전히 몰라요. 우리가 무상을 완전히 몰라요. 무상을 완전히 알면 바로 알아야 무상을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무아를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것이에요. 보살께서 또 무상, 변한다,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 변한다는 것, 아는 마음을 계속 보게 되면 아는 마음이 계속 변하죠. 변할 때, 이것도 변화를 아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대상이 변하는 걸 통해서 변화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까도 저번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컵이 있고 볼펜이 있어요. 펜이 있어요. 이렇게 이걸 보고 하면 보는 마음이 변한다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하나만을 계속 봤을 때도 변화가 이해가 되나요? 좋습니다. 그럼 대상이 변하니까 변하는 거잖아요. 벽도 보이고 있고, 소리도 들고 있고, 느낌도 알고 있고,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이것 또한 변화예요. 이런 변화를 하는 것도 하는 어떤 무상적 측면의 이해죠. 근데 이제 이게 더 편하겠네. 손을 움직이고 있어. 느낌이 변하죠. 느낌이 변하니까 이게 느낌 아는 마음이 변하고 있다고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느낌이 계속 하나의 느낌이 계속 있나요? 느낌의 변화가 안 느껴져요. 자세히 보면 느낌이 변화가 있겠지만 뭉텅그려서 보면은 느낌의 변화가 안 느껴져요. 여기서도 어떤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벽을 볼 때 벽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 고정된 벽을 보면서도 보는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 어떤 변화에 대한 이해, 무상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좀, 예, 항상 얕아요. 지혜는 언제나 모자라죠. 할 수 있는 만큼 안다는 것을 계속 알아가면서 그렇게 수행하세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되고요. 이건 뭐 내가 하는 말 아니고 우리 사회적에서 보장한 거예요. 안다는 것을 계속 알게 되면 모든 법의 이치가 다 드러난다. 이런 말을 제 스승께서 하셨어요. 당연한 것이고, 왜냐하면 법의 이치는 똑같기 때문에. 그 안다는 것이 수행의 어떤 기본 주제가 돼서 계속 그걸 알아가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사는 거죠. 수행이 곧 삶이 돼야 돼요. 예, 사마디의 힘이 큽니다. 이어지게 아는 것의 힘이 커요. 집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알아채면 되고, 걸으면서, 뭐,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알아채면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 집에서 많이 끊겨요. 끊긴 걸 잘 모를 정도로 많이 끊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확확 가는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순간 다 알아채면 끊겨져요. 그런데 이제, 이 센터에서는
그런 기분들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좌선의 힘도 중요하고 알아차림이 이어짐도 아주 중요해요. 그거를 통해서 마음의 힘이 기본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수행 상태가 아주 좋아지죠. 예, 그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은 우리가 그 본다는 것을 이해가면서 그 내가 보고 있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사회적 전개들이요. 물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죠. 전개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 알기는 아주 힘든 일이죠. 워낙 미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워낙 오토매틱이 되고 내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본다와 보인다 이 두 가지예요. 본다와 보인다를 이해해가면서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연기성, 관련성을 이해해가면서 또 하다 보면 관심이 생기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보지라는 어떤 사유가 약간 개입하면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보험의 진행 과정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겨나죠. 근데 이런 이해들은 상당히 사유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해요. 나중에 되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더 강해지죠. 지금 이해한 내용은 똑같죠. 보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거나 보이고 있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죠. 근데 수용을 해나가면 이 이해가 점점 분명해지죠. 보이는 선수로서 하나다라는 이해가 점점 강해져요. 점점 분명해지고 점점 깊어져 가죠. 깊어지면 깊어져 갈수록 여기 대해서 해석에 대한 반응들, 해석은 단지 해석일 뿐인 것보다 점점 분명해져 가죠. 이게 어떤 컵이라는 것, 뭐 펜이라는 것, 이것이 해석일 뿐인 이해가 점점 분명해져 가요. 해석은 단지 해석일 뿐이라고 분명해지면은 거기에 대한 마음의 반응도 점점 약해져 가죠. 질문하고 안 맞나요? 매치된 느낌이 안 듭니다. 예, 마음이 어떻게 보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보사님께서 본다고 계속 이해가면요. 본다고 계속, 우선 기본적으로 안다고 계속 이해가면요. 안다고 계속 이해가면, 그 아는 것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생겨나요.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마음에 그런 이해가 조금씩 쌓여가요. 느낌처럼, 뭐랄까요. 느낌이 점점 강해진 걸 확인함으로써 지가 좀 깊어진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표현할까요? 아주 좀 애매하지만, 안다는 게 뭔지 점점 분명해져 가요. 그러면서 마음이 뭔지 다는 이해가 점점 분명해져 가거든요. 이런 이해가 점점 분명해져 가면서 더불어서 본다는 게 뭔지 점점 분명해져 가요. 본다는 마음의 작용이 뭔지 다는 이해들이 점점 분명해져 가요. 그게 지혜의 느낌을 확인하면서 지혜를 계속 확인해가면 지혜의 느낌에 대한 감이라 그럴까요? 지혜의 느낌에 대한 어떤 그런 감이라는 표현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혜가 있다 없다. 지혜가 어떤 것이다. 지혜가 어떤 느낌을 가져온다. 이런 어떤 그런 자기 알미 생겨나요. 그리고 이 본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점점 이해가 깊어져 간다는 걸 이해해 나가요. 그래서 이 보는 작용에 대해서 이 보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런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런 이해들이 어떤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깊어져 가요. 그런 보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죠. 설명하기 엄청 힘든 거예요, 그 주제가. 사유라는 내용 같은 경우는 포탈님께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나와가지고 그 정보 하에서 들어온 정보를 내가 갖고 있는 정보에 투입해가지고 그걸 내 정보 하에서 그걸 해석해서 그렇게 안다. 이런 게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증명되는가? 실증할 수 있는가? 저도 그 실증 못해요. 아마 지가 더 깊은 사람이면 실증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앞뒤를 약간 사유적인 것을 붙여가지고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마음의 작용들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지혜가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다르겠죠. 네, 당연히 그렇죠.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kil레사요. 번뇌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죠. 보살님께서 아르침 한 만큼 번뇌 힘이 약했어요. 아르침 한 만큼 번뇌 힘이 약했기 때문에 마음이 그만큼 피곤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피곤하지 않았고 또 그런 마음 상태 좋은 마음이 있었고 아르침을 계속 했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 유지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도 마음이 좋은 거죠. 마음이 좋으니까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았으면은 그 봐도 아무 감동도 안 생겨요. 애가 손으로 만질 때 발을 밟든지 그럴 감동도 안 생겨요. 보살이 마음이 좋으니까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보살님 판단해요. 보살이 마음이 좋으니까 좋게 판단하는 거예요. 좋은 행동이다, 아름다운 행동이다. 이렇게 보살이 마음이 부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좋으면 세상이 좋은 거죠. 자연이치를 받아들이는 데서 내 경험이 어떻다고요? 나는 지금 옛날에 자연의 이치라는 말을 했는지 아닌지 기억도 안 나요. 자연의 이치, 내가 자연의 이치라는 말을 하면서 수행했던가? 좋습니다. 자연의 이치라는 말을 사실 난 자연의 이치라는 말을 별로 안 하다요.
실제 나는 지금은 이제, 그 이제 우선 내가 뭐 가르침이 편다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내가 아는 만큼 어떤 방법론적으로 이야기해준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죠. 이제, 뭐 어떻게 내가 가르침이 편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 수준을 알기 때문에, 내 수준이 그 정도는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 수행과도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 수행은, 전 나름대로 이제 이 수행을 바르게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수행을 바르게 하면요, 우리 수행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남을 가르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남을 가르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보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수행 방법뿐이에요. 그리고 설령 내가 이해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도 그게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아요. 어떤 참고사항이 될 뿐이지. 사회도 같은 경우도 사회도께서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당신은 나는 남이 나를 사회도라 불러도 나는 나 자신을 사회도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스스로 남을 가르친다, 뭐 지도한다 이런 생각이 당신 마음에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난 그런 마음 상태를 내 이해해요.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도께서 수행을 바르게 하셨기 때문에 바르게 한 사람이 남을 가르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가르침을 편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다. 실제 내가 옛날에 워낙 오래전에 내 자연의 이치라고 말하면서 수행한 게 워낙 오래전이라서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도 사실 없어요. 저는. 근데 내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자연의 이치라는 게 그 자연의 이치라는 그 명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바른견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바른견은 지혜죠. 내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또 실자는법, 아는 마음을 주된 수행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수행했죠. 그때는 당신 내가 뭐 아는 마음을 알게 될 때는 뭐 5초 단위로 계속 물으면서 자연스럽게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을 했어요.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아는 마음이 내 수행의 주된 대상이 돼서 하루 종일 그걸 봤어요. 전 다른 사람하고 말도 잘 안 했어요, 수행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새로 한국 사람이 와도 나는 완전히 깡무시해서 깡무시. 완전히 한국 스님들 새로 와도 그냥, 그냥 무시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말할 상황이 되면 인사를 하고, 인사할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그냥 내 수행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행이 사실은 어느 정도 수행이 익숙해져서는 하루 종일 아르처럼 이어졌죠. 근데 그 이어지는 대상이 계속 아는 마음이었어요. 하루 종일 그냥 아는 마음을 계속 알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아는 마음만 계속 알면서 이렇게 수행을 했어요. 이 수행을 해나가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이제, 이게 계속 일어나는구나. 뭘 보든지, 어떤 한 대상을 보든지, 내가 가만히 있을 때라도, 내가 하나의 느낌으로 생각하는 이 느낌까지도, 이 느끼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구나라는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겨났어요. 이런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니까, 이런 이해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걸 관찰할 때 이런 느낌이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으면서, 알아서 해나가면서, 그게 함께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계속 그게 함께 있다는 것이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는구라는 이해가 있음을 알면서 알아채냈어요. 그렇게 알아채해 나가면서 내가 그때 이제 사회적한테 인터뷰할 때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해 나가죠. 이제 옛날에는 알아채를 했고 알아채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혜가 있는지를 체크한다. 지혜가 나의 수행의 중심이다. 이런 말을 인터뷰 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알아채면 더불어 항상 지혜가 확인됐으니까.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이해가 항상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두드러진 거예요. 알아채면 두드러진 것이 아니고 지혜가 점점 더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건 이해가 점점 내게 확인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수행해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모든 게 저절린다는구나. 난 자연의 이치라고 있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와봐요. 모든 게 저절린다는구나. 자기 할 일 자기 하는구나. 이런 이해가 아주 강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저절로 일어난다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해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또 어떤 알아차림보다는 이해가 더 나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일어난다는 이해를 갖고 계속 보게 됐어요. 그런 이해가 점점 강해졌죠. 지혜도 계속 확인할수록 강해져가요. 그렇게 이제 보사님 자연의 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내가 이제 자연의 이치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바른 견해요. 이렇게 지혜를 확인하면서 수행을 계속 해 나가게 되고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바른 견해가 마음에 없을 수가 없어요. 항상 바른 견해를 갖고 수행을 했죠.
바른 견해가 또 바른 견해다 이게 아니고 항상 일어난다. 또 무상이라는 이해.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내가 고에 대한 이해는 한참 나중에 생겼거든요. 시험이 떠났어. 시험이 떠날 때까지 고에 대한 이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어난다. 항상 변화한다. 그리고 지할 일 지가 한다. 저절로 일어난다. 이런 이해가 항상 있으면서 그렇게 알아차림 해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확인하면서 수행하니까 마음에 바른 견해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항상 바른 견해 갖고 수행했던 거죠. 내가 항상 바른 견해 갖고 수행했기 때문에 수행의 방향성이 언제나 옳은 방향으로 향했을 거예요. 이 바른 견해한 것이 우리를 수행이 엇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수행이 안 잡힌 것 같죠. 지금도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딴 것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그거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바른 견해라는 것이 뭐 지금은 뭐 바른 견해란 말도 사실 떠오르지도 않아요. 여러분에게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바른 견해 이런 말 하는데 뭐랄까요. 바른 견해가 체화됐다 그럴까요? 그게 뭐 수행의 그게 수행의 전부예요. 사실은 그걸 확인하면서 계속 수행하니까 수행이 이제 점점 그렇게 능숙해지면 능숙해진 만큼 수행의 대상들이 어떤 점점 지혜가 돼가요. 지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내가 스스로 지혜의 옳음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지혜가 옳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어떤 지혜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바른 견해가 수행의 출발이자 바른 견해가 수행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바른 견해는 다른 모든 걸 다 보장할 수는 없죠. 처음에 바른 견해는 아주 지혜가 약하거든요. 지혜가 약할 때 그 약한 지혜가 뭐 바른 사마디, 뭐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이걸 다 보장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바른 견해 갖고 수행을 계속 해나가요. 수행을 해나가게 되면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것이 발라져가요. 다른 모든 것이 균형이 맞아져가죠. 이게 균형 맞고 함께 힘을 키워가는 팔정도가 그 결과로 내놓는 게 뭐냐? 또 바른 견해거든요. 어떤 이해예요. 이런 이해는 이것들이 다 바르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이렇게 바른 견해가 있으면 좀 더 어떤 바른 팔정대 과정들이 다른 요소들이 좀 더 바르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발라졌을 때 또 나오는 결론은 또 바른 견해예요. 바른 견해가 갖고 또 수행하게 되면 좀 더 바른 사마디가 있고 좀 더 바른 사티가 있고 바른 노력이 있고 바른 말이 있고 바른 사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힘을 키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바른 견해가 어떤 이 전체적인 팔정도의 길을 함께 끌고 가는 거죠. 예, 좋습니다. 아까 내 생각에는 근데 그게 직접적 원인은 아닐 것 같고요. 이제 그건 번뇌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오른발 먼저 내는지 왼발 먼저 번뇌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살님께서 만약 그게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지라고 오른발 내려고 하면 왼발 내요. 오른손 내려고 그러면 왼손 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아주 끼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요. 아주 끼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죠. 마음이 활짝 끼어 있는 거죠. 마음이 이게 활발하고 이게 마음이 가벼워야 돼요. 당연히 마음 상태가 이러니까 원인은 이거죠. 마음 상태가 가벼우니까 번뇌가 쉽게 알아차면 돼요. 번뇌를 쉽게 또 바르게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끼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번뇌의 힘이 약해져 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것도 물론 하면 좀 마음을 깨울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번뇌가 하려면 하지 말는 거. 그게 무슨 번뇌가 이렇게 하려면 저렇게 하고 화의 마음이 화내려 그러면 화내고 욕심의 마음이 가지려 그러면 안 가지고 이거 아주 효과적일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뭐 아는 거라는 질문은요. 사실은 뭐 언제나 쓸 수 있는 질문이에요. 보사님께서 이제 뭐 두려움 마음이 들 때 두려움을 알고 있죠. 이것도 사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는 걸 질문할 수 있어요. 아는 걸 질문해서 이거 알고 있다는 게 확인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소리 들리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한 소리를 들리면서 아는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각각의 대상도 우리가 알고 있죠. 각각의 대상 또한 아는 걸 질문을 통해서 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만 좀 더 좀 알아채면 힘이 좋아지고 좀 더 대상을 좀 객관적으로 객관화시켜서 대상화시켜서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을 때 이걸 확인하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대상 한 대상 알아갈 때는 아직까지는 아는 거라는 질문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대상이 점점 대상이 이렇게 객관화되고 대상을 떨어져서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알아침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침이 될 때 이럴 때는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아지고 있고 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쉽게 알아줄 수 있을 때 이제 아는 건 질문을 하고 그 이전까지는 알아차림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알아차림 좀 더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알아차림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알아차림을 좀 더 잘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라고, 그쪽으로 좀 노력하라고 의미해서 그 이전까지는 아는 간 질문을 이제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이제 관심에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우리 수행의 어떤 정해진 과정이라 할 수 있죠. 꼭 지켜야 될 필요 없어요. 이게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거 해보니까 이게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시할 뿐이지, 이길 뿐이다. 이건 전혀 아니에요. 이것만이 바라다. 이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 바른견해 이야기인데, 바른견해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힘들어요. 바른견해를 그냥 일으켜주면 돼요. 보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이 두려운 마음에 대해서 보사님께서 우린이 뭐지라고 하면서 계속 사유하셨어요. 사유의 결과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는 사유의 결과가 설령 나오더라도 그렇게 만족스럽잖아요. 이게 만족스러운 경우는 아주 드물거든요. 이게 만족스러운 경우는 이게 사유의 전개 과정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즉각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게 나왔구나라고 알아질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나왔구나 하고 확 알아질 때 그때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그게 원인이라고 내가 확실히 내가 알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나왔지? 이것 때문에 이랬나? 이것 때문에 이랬나? 이것 때문에 이랬나? 이런 식으로 사유의 전개를 통해서 해서는 답도 잘 안 나올 뿐 아니라 설령 답이 나왔더라도 그게 별로 만족스럽잖아요. 이런 전개들은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보사님께서 그때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바른견을 가지려고 했다고 했는데, 바른견을 가지려고 하면 뭐 해줘요? 바른견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보사님이 알고 있는 지식하에서 바른견을 일으켜주면 돼요. 그건 자연 이치야라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자연 이치야.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야. 그 자연 이치하는 시각으로 보고, 이건 내가 알아진 대상이야. 대상이라고 말을 일으켜주면서 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자연 이치다, 대상이라는 말을 일으켜주면 되는 거지, 바른견을 보려고 노력한다면, 애매하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려고 하는지. 단지 바른견을 일으켜주려고 하세요. 대상이라는 말을 해주고, 자연 이치라는 말을 해주고, 그렇게 두려움의 원인들을 찾기보다는, 두려움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세요. 두려움이 뭔가? 자수한테 잘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이 뭐지? 이거 왜 있지? 두려운 마음을 아주 관심있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서 바르게 볼 수 있었고, 재밌게 볼 수 있었고, 한 시간 동안 그 수행을 아주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에는 두려운 마음에 대해서 이제 뭐 조사하고, 걱정하고, 없애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으로 두려움을 본 거예요. 관심있게 본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단지 두려움 그 자체를 알려고 하세요. 이게 뭔가? 이게 마음인가? 내가 알아지는 것인데, 나랑 같은 것인가? 내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갖고 그냥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보사님께서 좌선하실 때, 이제, 좌선하실 때 수행이 잘 된 게 바로 이거죠. 두려운 마음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지켜보면서 아주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보살님을 많이 괴롭혔던 게 때문에, 이게 왜 일어났지?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이런 관심을 갖고 그걸 지켜봤어요. 관심을 갖고 지켜봤기 때문에 대상화된 것이고, 지켜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두려운 마음이 줄고 줄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보살님께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보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요. 보살님께서 이제 자연이치자 대상이란 바른견을 일으키고 그것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 아주 바르게 하고 계신 거죠. 보살님이 바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걸로 보살님 충분해요. 그리고 보살님 스스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단지 이렇게 내가 당해왔던 이 대상에 대해서 아주 바른 길을 일으키면서 보살님 나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도구를 갖고 바른 길을 이렇게 직면해서 바르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고 있는 자신이 만족할 수 있어요. 그때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게 수행을 통해서 있는 행복감이죠. 바르게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바른 길을 일으켜준대요. 바른 길로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바른 길을 일으켜주시면 된다. 그걸 충분해요. 그 자체를 알려고 하세요. 그 자체를. 두려움이라는 게 뭔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어휘는 사실 안 중요하거든요. 뭐, 그건 그런데요. 우리에게 인식되는 건 다 관념이에요. 근데 이제 꼭 그걸 말을 붙이면 아주 편해요. 말을 붙이면 그 말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복잡한 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게 아주 쉽게 적용이 되죠. 근데 이제 좀 더 능숙해지면은 그런 말을 붙일 필요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네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그러네.
발음들이 맞습니다. 약해졌다는 게 뭘 약해졌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약해졌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네. 괴로움의 원인이 욕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견해를 바르게 하니까 괴로움이 약해졌어요. 근데 사실은 수행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건요. 그 뭐 괴로움이 약해지고 욕심이 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바르게 보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바르게 보는 거가 중요한데 바르게 보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마음의 느낌을 확인이 돼요.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리고 이제 어떤 쉬운 걸 좀 대성화시킬 수 있어요. 욕심과 어떤 거리감이 느껴져요. 수행할 때 보사님께서 우리는 사실 아주 엄밀하게 항상 원인을 따져요. 원인이 우리가 체크해야 될 바죠. 결과가 우리 체크해야 될 바가 아니에요. 보사님이 체크해야 될 것은 뭐 욕심이 줄었다, 마음이 편해졌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수행하는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수행하는 마음이 이제 대상에서 볼 수 있는가, 수행하는 마음이 부드러워졌는가, 이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항상 하는 말인데 잘 못해 사람들. 항상 사람들은 결과에 신경 써요. 결과에 마음이 편해졌는가, 뭐 화가 줄어들었는가, 항상 이거에 신경 써요. 근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게 결과가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견해를 바르게 함으로써 변화하는 마음의 변화요. 마음의 지혜가 생겼는가, 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러니까 대상으로 물러나게 느껴지고 부드러워진 게 느껴지고 가벼워진 어떤 마음의 느낌이 생겨나는 것. 이게 바로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이 변한 것이거든요. 그런 바른 견해를 익힘으로써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이 변화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게 체크해야 될 거예요. 지금 경험을 보면 수행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수행의 좋은 결과가 왔는데 어떻게 수행이 실증이 나죠?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수행을 이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행을 좌선과 경행을만을 수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수행은 언제나 하는 것이에요. 사티가 이어지는 게 꼭 좌선과 경영의 사티만 이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사티가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네. 보살님은 아직 내가 보기에는 좀 무겁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좀 잘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해진 스타일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생각 되는데요. 그냥 가볍게 되는 대로 상 맞춰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좀 마음이 편해지고 좀 쉽게 아침을 해나갈 수 있어요.